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는 213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 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강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께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며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백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장뜻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니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갖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순양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범죄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노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내용은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왜 악인이 번성하는지에 대해서, 왜 악인이 형통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수하지 못한, 언약을 파기한 그러한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을 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스돗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이 11장 앞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의 그러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든 생각이, 왜 이렇게 악한 자는 그렇게 형통하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뿐인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살인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는 생각은, 오늘 이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하며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왜 물어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성 있는 것, 그것을 다 해보고 결국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는 우리가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물어보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살인의 위협을 당하는 이 상황마저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죽음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답답한 일이나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됐을 때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불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힘 있는 사람, 무언가 지식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무언가 잘 아는 사람과 기술이 있는 사람을 먼저 쫓아가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혹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왜 악인이 형통하냐라는 이 질문은 이 예레미야만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시편의 기자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긴 고난의 터널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 그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결국에 왜 그랬는지 우리는 깨달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12장 1절과 4절의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이 궁금증을 하나님은 5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의 그 질문 앞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대답하셨고 시편의 기자의 물음 앞에도 성소에 들어감을 통해서 욥의 그 질문 앞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상 지금 이 순간 바로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며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꾸사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리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들은 입은 주께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주께 가까운데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라고 이 모든 상황들 답답하고 궁금한 그 마음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각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어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탄과 그리고 불합리함 가운데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마음들을 모두 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져 주시고 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악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왜 형통합니까? 라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형통한 것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은 황폐해질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목조목 알 수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어놓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오늘 이 3절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과 그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나를 보시며 주를 향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를 향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감찰하시오며 다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질문하는 이 질문들은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숨김없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 회개하라는, 돌아서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라고, 그들을 죽일 날을 위해서 양이 잡아 끌려가는 것처럼 끌어가고, 그리고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여 골라내라 라고 그렇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악인을 그냥 놔두시니까 그냥 악인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유보하셨던 그 심판을 진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몰래 지었던 그 죄들이, 우리가 숨어서 꽁꽁 감추어 놓았던 그 죄악들이 그날은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들을 끌어내서 구별하여서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하는 양이 죽음을 위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죄악이, 숨겨졌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유다 백성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내 상태가 보이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죄악의 심각성이 보이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밝혀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유다의 백성과 같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나에게는 죄악이 없다라고,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아니라고 느끼지 못했을 때에, 그날이 다가왔을 때는 그 숨겨졌던 죄악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채소도 마르고 그리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미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 후반주에 보니까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우리의 나중 일, 바로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누가 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누가 내 죄악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누가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레미야 스스로에게 답이 없고 바로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에 그 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에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번 붙들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고 답을 찾아서 또다시 힘으로 그 힘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신 후에 우리 이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답을 구하며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상황 가운데서도 답을 찾지 못하 헤매는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알 수 없는 일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다시 하나님 답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물어보며 답을 얻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답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